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늘 화목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 있는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점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좀 어르신이 되면 연세가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이가 먹어서 많이 웃어져요? 많이 웃어져요? 네. 아니 신경 쓸 일이 더 많아가지고 가뜩이나 연세가 드시면 이제 주름살이 이렇게 막 늘어가는데 신경이 더 쓰면 골이 패이죠. 주름이 더 패이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문제가 항상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앞부분부터 쭉 연결이 되지만 제가 중간에 그냥 끊어서 14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이전 것,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지나간 과거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잘할 걸. 그건 과거니까 아무리 그때 잘하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 본문의 말씀 중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송가 597장에 보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라고 해도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생각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597장 한번 잠깐 같이 찬양 좀 드립시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예쁜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항상 여러분 앞에 멸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은 뭐냐면 아이고 나는 가기 싫은데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은혜의 길이야 하고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사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중에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가다가 그렇죠? 넘어질 듯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왜냐하면 잡아주니까. 그리고 또 손을 놓으라고 하요. 이게 깝죽깝죽. 그래 놔요. 잘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아직은 설 수 있거나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는데 간혹씩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성장해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만 그 문제의 부딪힘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 둘씩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은 화목하게 하시는 길이다. 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신경질 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풀려서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길은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고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어째서 주님 이 길입니까? 라고 때로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한 달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워요. 모르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르지만 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은즉 그 한 분이 죽은 것이 곧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에 힘든 순간이 오면 야,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 근데 참 감사해요. 막 죽을 둥 살둥 막 이런 말들을 쓸 때 야, 참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다. 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 곧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야, 믿어요. 믿을 수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런 말해. 내가 당신을 믿은 게 정말 잘못이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을 걸. 그리고 믿은 걸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면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믿음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왜?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아요. 어디 계시든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한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삽니다. 어려워도 삽니다. 근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야,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명절 기간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거나 친척들이 있거나 또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주고받는 모든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못 산다 하면 지금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요. 못 살겠다고 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살아. 그 말은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힘들어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워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번 거의 한 주간 내내 진행이 될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또 어떤 소식이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좋은 은혜의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인물 잘났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그게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실제로 남는 주변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야,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키가 크다 작다 그 개념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성경은 또 말해요. 예수님도 그냥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가 바라보던 예수가 아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무리의 수가 4,000씩 5,000씩, 그 당시로 계산하면 지금의 환산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문제라고 한다면, 야, 있을 때 잘하고 안 보이니까 없을 때는 뭐예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항상 있죠. 그러니까 없어도 잘해야 돼. 있어도 잘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본다 안 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느 곳에서나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육신의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바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에 더 쓸쓸한 분이 혹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쓸쓸하다 바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예,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대상은 어느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우리도 원래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지금 어른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벌써 반백년들이 다 지나가, 거의 대부분이. 100세로 계산하면 이제 남은 것이 많지가 않죠? 살 날보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해요. 그 살 날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약될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마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임도 내 뜻대로 못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고 힘든 순간이 있었고 싸울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뭐 병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환난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여러분 늘 알아요? 야, 대단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신 거 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럼 이제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 자의 특징이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 모든 효력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으면 된다. 야, 할례 받았냐 무할례냐 이거 따질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늘 사랑이라 말하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나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닌데 흔들린다 그러지. 흔들린다.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야, 이 앞에 있는 문제를 막 해결하기가 내가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하기가 참 어색하지만 차라리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지 않아.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언제까지겠어요. 근데 그 응답을 기다리기까지가 너무너무 힘인 거예요. 세상의 세월은 너무나 빠르고 시간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빨리 모든 일들이 진행되니까, 예,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야, 이제 벌써 9월 달이고 하면은 이게 온도도 내려가야 되는데 한 9월 달까지 계속해서 한 30도 이상 막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더울 때 건강 잘 챙기시고 추석 명절 또 혹시 여러분이 이동하실 때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건강을 잘 챙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누구를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 뭐예요?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평안한 것. 또 화목이 뭐예요? 평안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제일 좋구나. 화목. 어떤 화목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화목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화목이라는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 마치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오른쪽과 왼쪽 팔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화목을 이루려면 이 다른 것이 어떤 공통점을 찾기까지는 화목해지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참는 순간이,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나가야 돼, 그 기간이. 그리고 나서 어떤 순간 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 날마다 그냥 의견이 분분하고 막 부딪히고 막 했는데 어떤 순간 지나고 나면 이것이 마치 하나로 딱 만나서, 언제 우리가 그랬어? 같이 붙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화목의 의미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이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화목해야 되고 또 장로님이시기 전에 화목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많으니까 권사님이시기 전에 화목해야 돼요. 모든 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내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도 어쨌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많아지십시오. 얼굴이 막 신경 쓸 일보다는 얼굴이 많이 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많은데 이 추석 명절까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화날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안에 모든 평안이 화목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디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근데 세상을 하면은 그냥 세상을 하면 그냥 간단하지 뭐 세상. 근데 제가 이 세상을이란 단어를 딱 떠오를 때마다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참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걸 알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다 하면서 쭉 생각할 때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 아멘들이 작아지잖아 또. 추석 명절 생각하면 갑자기 또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아지면 돼요 안 돼요? 그 대답들도 안 하네 이제. 명절이 어떤 경우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설교 중에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갑자기 부담이 생겨. 인사드릴 거 뭐 이런저런 일고 막 생각하면 차라리 없는 게 편한 게 훨씬 낫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국가적인 절기로 다 명절의 절기로 딱 있다 보니까 빨간 날에 그냥 쫙 있는 거야. 그럼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멈춰야 돼. 그것도 나 혼자 있든지 뭐 누굴 만난지 어떤 일들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때는 야 이게 참 명절이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흥겨워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야 이래야 되는데 쓸쓸하고 외롭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명절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뭐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그 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참 쓸쓸하다 외롭다. 의외적으로 많은 현대사회에서 고독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유, 복지 혜택이 안 됩니까? 사람들이 가서 안 돌봅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걸 보면 야, 이 사회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 중에 쓸쓸하거나 고독하거나 외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땐 작다 힘들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세요. 그럼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오면 갑자기 뭐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인사를 드릴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세상이 뭐냐? 그들의 죄를. 세상이 참 좋습니다. 이제 아멘도 안 나오시네.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돈만 가지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대. 근데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해? 세상. 근데 이 세상을 갑자기 화목하게 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세상에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확률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높아져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와 연관된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하나님도 알아. 아버지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질 거 안다. 유혹받을 거 안다. 넘어질 거 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말했지 않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녀가 자녀답게 산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돈이죠. 돈 때문에 그래요. 누구 환경 때문에 그래요. 라고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족끼리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도 아내가 하는 말 다 당신 때문이야. 지 때문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여기 우리 자식이 오래간만에 있는데 야 이놈아 다 네 놈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실 모든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제가 나 때문이다 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나 때문이다. 그래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라고 지금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아니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어떤 때는 부딪혀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면 나 못하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올 때 아유 하나님 저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벌써 말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취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 한 거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 어떤 순간에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좀 긴 연휴지만 항상 여러분과 제가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